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 25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영문자문 읽어봅시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 순 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표징적 교회에 관한 내용이죠. 자, 표징적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는 자연적인 이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단순한 자연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낱말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고, 그것의 가장 높은 뜻에서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한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그 가운데 영적인 뜻들이 있고, 영적인 뜻들은 그 가운데 천적인 뜻들을 간직하고 있고, 천적인 뜻들은 그 본질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본질에 속한 것들은 천적인 것들을 통하여 영적인 것들에 흘러들고, 영적인 것들을 통하여 자연적인 것들에 흘러들어서 그 열매들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열매들을 내는 것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인애에 속한 선이다, 그것이 열매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상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의 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두 상태는 순종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복종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에 천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 영적, 자연적이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근원 되시는 신령 주님, 그렇죠? 신령 주님의 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주님을 가리키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잘 기억하세요. 자, 신령 주님을 가리키는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영적인 것들이 결과들을 내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뜰에 속한 것들을 신성과 완전히 합의를 하셨죠.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주님 오직 홀로 그 일을 감당을 하셨어요. 홀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속사람이 신령 존재신,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일컫는 신령 존재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겉사람은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인생에 속한 것이죠.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신성화해가지고 인성을 신성으로 바꿔서 하나로 결합시켰어요. 그 말을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에서 존재되신 분과 합의를 하셨다. 가장 궁극적인 연역이죠, 그렇죠? 궁극적인 연역.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신성됐죠, 그렇죠? 신성된 것들은 전부 다 신령 본성에 속한 것들을 담는 그릇이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다 신성됐는데,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들은 다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쵸? 이 담는 그릇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상. 수용 그릇. 수용 그릇이란 말이 그 뜻이야, 그 뜻. 그래서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주님 홀로 공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적인 것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것, 영적인 천적인 것, 그리고 천적인 극내적인 것. 그것을 조각목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무의 조각목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스웨덴보리 사도가 쓴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보리는 속뜻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 저는 극내적인 신령 주님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표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여기도 조각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을 만들되 그랬죠, 그렇죠?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상을 만든다라는 말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수용 그릇으로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까지도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상을 만들되. 자, 길이 넓이를 한 규빗으로 한다 그랬죠. 자, 길이는 선의 측면에서 아주 충분한 것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상태를, 넓이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상태를, 그리고 높이는 한 자 반이라 그랬죠. 한 큐빗 반이다. 한 큐빗이란 말은 보편적으로 손끝에서 팔꿈치의 길이를 한 큐빗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보편적으로 38cm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대충 그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거 뭐 정확할 이유는 없잖아요. 손끝에서 팔꿈치 요 정도를 한 큐빗이다. 한 큐빗 반으로 하라 그랬어요. 높이는 한 큐빗 반으로 하라라는 말은 선과 결합된 진리들의 궤도의 측면에서 또는 등차의 측면에서 신성된 그 가운데 신성과 합일된 충분한 상태를 일컫는 전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소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돼서 제가 다시 항상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큐빗 반이 되게 하라.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뭐로 싼다? 순금으로 싸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금으로 싼다라는 것은 순결한, 아주 정결한 금으로 싼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그 주님 자신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신령선과 결합되어 있다는 말의 뜻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과 합일됐다는 말의 뜻이나 그것이 신령선과 결합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렇죠? 싸고. 그다음 금 테두리를 두르고 그랬죠. 그렇죠? 자, 금 테두리를 두른다는 것은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 영역 안에 있다고요? 궁극적인 선이라고 하는 경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선을 뜻하는 것이니까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진리들이 진리의 영기들이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또 진리라고 말하든 진리라고 영역이라고 말하든 신령 천적인 선의 경계 영역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 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려나 잘 모르겠어요.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의 영기의 경계 안에 있다. 여자들은 그거 즉각적으로 알아요. 남자하고 달라가지고.
당신 마음은 저기에 가 있잖아. 몸은 여기 있대. 진리는 여기서 행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이미 저 너머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진리를 행했는데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태도를 돌렸다. 신령한 천적인 선의 경계 영역 안에 있다. 자, 선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자, 진리를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교리들을 드러냈는데 자연적인 진리들을 행했는데 이것이 천적인 사랑의 영기 안에 있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자, 진리들을 행했는데 영적인 사랑의 영기 안에 있다.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인애는 의지에 속한 거예요? 이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간직되어 있고 그 사랑으로부터 진리들을 이웃들에게 행한다. 그것을 인애에 속한 선이다. 자, 그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그러하니까 나는 복종한다. 그것을 믿음의 선이다. 등차가 낮죠. 등차가 낮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이외의 내적인 사랑들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언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죠. 영적인 이웃사랑은 뭡니까? 병들어 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일. 자연적인 이웃사랑들은 내가 이웃들에게 해끼지 아니하고 자연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 나라에서 정한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자. 그 자가 자연 이웃을 사랑하는 자야. 이웃들에게 물질을 베푸는 자도 물론 선한 자야. 그 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깊은 뜻에서 내가 자연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자.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법이야. 그 자연법 위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영적인 법이 있는데 그 영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하는 것. 영적인 사랑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걸 자연법 토대 위에서 영적인 법들이 선포되는 것이겠죠?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이웃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모두가 다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선하게 사는 거야. 자연법을 잘 지키면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직장인의 사장으로 종업원으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의 엄마로서. 또 딸로서. 아들로서. 내 할 분부를 다 하는.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길 내가 나를 사랑하라.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이웃들에게 인애를 베푸고 자연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3번 말씀하신 거예요. 목적, 원인, 결과에서 모든 것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셨죠. 그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하기를, 그 뒤에 설명하기를,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랬죠. 신령한 천적인 사랑에서 또는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또는 결합된 신령한 천적인 진리들이죠. 그쵸? 진리들. 턱을 만든다. 그럴 때 가장자리, 테두리, 요새 성책을 했는데 신령한 천적인 선과 결합된 천적인 진리들. 그들이 궁극적인 영역에서 신령한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신령한 천적인 것들이 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다. 경계 인용했죠. 앞에 그리고 뒤에 말해서 설명에서 나오기를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고리를 달라. 이 내 발은 발바닥, 움빛 패인 발바닥. 발바닥이 뭐예요? 가장 외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죠. 발은 자연적인 것들. 발바닥은 보다 더 외적인 자연적인, 발 뒤꿈치는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여기서 가운데 지금 발바닥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성언의 문자적인 뜻과 1대1로 대응하는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들이죠. 근데 그것이 고리를 달았다라는 말은 신령한 천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모퉁이에 달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적인 사랑이나 영적인 사랑 안에 있다 한다면 천적인 사랑하는 자는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의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사랑에 속한 선의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고리지. 여기서 결합되어 있는 고리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현존하시겠죠. 그렇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둘렀다라는 말은 진리의 연기 연영에 있다 했던 선의 연기 안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시간과 시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상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가지고 상태라는 영역에서 이 천계적인 생명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꾸 그래서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금고리 넷을 만들되, 자, 금고리 넷을 만들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천적인, 신령 천적인 소원을 뜻하고, 고리는 결합을 가리킨다 그랬죠. 넷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의 연합체죠. 이것은 신령 천적인 선과 결합된 신령 천적인 진리들의 연합체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서요? 알때 보니까 내 발 위에 모퉁이에 달되 이렇게 설명됐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그 영역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천적인 선과 결합된 신령천적인 진리들이 복합체의 영역 안에 모든 것들이
딱 그 말이죠.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계가 성원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수용하고는 담는 그릇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여기 상이래니까. 왜? 그 위에 진설됐었으니까, 그것들이. 그 턱 곁에는, 곁에 붙이라 그랬죠, 고리. 내 모퉁이 고리에 달래. 턱 가까이 있다 그래서 턱 가까이 있다. 턱 가까이 있다는 것은 신령 천적인 진리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한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것이 곧 신령 존재와 하나로 합일된 상태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턱 가까이 다 있다라고 여기서 지금 붙이다 그랬는데 이게 있다. 그 가운데 있다 이 뜻이에요. 가까이, 곁이라는 말은 가까이 이 뜻이에요. 가까이. 그러니까 턱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신령 천적인 선과 결합된 천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결합됐다는 거예요? 고리 내 메통에 달린 내 고리가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꼈어요? 고리의 상을 매일 채집이란다. 그것이 뭐라고요? 고리는 상을 매일 채집이란다. 고리는 결합을 뜻하고 상은 수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맨다라는 것은 들어올리다 이 뜻이죠. 채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집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죠. 마음, 의지나 이해라는 영역에서 우리 마음,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채는 능력이 나온,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능력으로도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런 어떤 가르침들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아주 질서 있게 정리정돈되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문자적인 뜻 안에 이와 같은 깊은 천계속 같은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넘어와서 보니까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었다. 이 채는 신령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신령 능력이 다 어디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조각목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 공로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된 신령한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됐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천적인 선으로부터 신령 능력이 비롯되었고 신령 능력 안에 있을 수 있었고 라는 말로 신정 존재로부터 있을 수 있었고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게 주님 입장에 설명을 할 때, 그러나 보다 더 속뜻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때는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조각목, 나무의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조각목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아주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쌓아 그랬어요? 금으로 쌓아. 금으로 쌓아. 그것이 선과 신령 천적인 선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또는 신령 천적인 선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자, 맨다는 말은 들어올리다. 네? 맨다, 나사,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상을 맨다는 건 수용 그릇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능력으로부터 들어올려졌다. 들어올려진다. 라고 이해해 보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말하면 수용 그릇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수용 그릇에 담겨져 있었던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었던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속뜻에서 볼 때에는 영적,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속한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으로부터 그것들이 들어올림을 받는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한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주님 입장에서 언급할 때는 신령 존재께서 그 가운데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상을 맬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라. 대접은 뭘까? 뒤에서 보니까 대접과 병이 나왔어. 대접은 선의 측면에서 담는 그릇. 병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담는 그릇. 그러니까 대접은 주님 입장에서 언급할 때 신령 천적인 것들을 담는 외적인 그릇, 수용 그릇, 기억지 않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기억지 않에 있는 것들. 병은 신령 천적인 진리들을 담는 기억지 안에 있는 그릇들. 대접과 숟가락은 발바닥 그 뜻이에요. 발바닥. 숟가락으로 번역을 했는데 발바닥, 손바닥 이런 뜻이에요. 가장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네? 붓는 잔은 뭐예요? 기억지의 지식들이죠, 지식들. 그래 안 그래? 진리들은 기억지 지식 안에 담기죠. 진리들이 어디에 담긴다고요? 지식 안에 담겨요. 지식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설명을 하면 기억지의 지식 안에 담겨진 것들로, 자,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기억지의 지식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로 대접과 숟가락은 선의 측면에서, 병과 잔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대접이란 말은 민수기에 보면 은대접 해서 수도 없이 설명돼서 나와. 근데 여기서는 금대접이야. 은대접은 왜 은대접을 썼죠? 그것들이 진리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님이 배우는 거 선 안에 있죠. 그렇죠? 신령 천적인 선들 안에 있죠. 그래 금으로 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근데 민수기는 전부 다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이죠. 표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 은으로 싸라 그러는 거야. 왜? 그들은 다 진리 안에 있으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니까 다 은으로 싸라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은대접이야. 다. 이것은 금대접. 금으로 싸라 그랬을 때 금대접이지.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는 모든 것들까지도, 기억지 지식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신령천적인 선의 영역 안에 있었다. 경계 안에 있었다. 신령천적인 선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었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해 보시겠죠, 그렇죠? 이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뭐 이런 말들이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최후의 시험이죠. 그렇죠? 최후의 시험.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복하셨죠. 그렇죠? 기억적인 모든 것들, 가장 궁극적인 연역하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기억지의 모든 것들을 신령 존재되신 분과 합일되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한 마지막 주님의 뭐예요? 시험.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연역에 이르기까지 존재되신 분과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시유, 마지막 시험. 이 잔을 향해서 지나가게 없어서. 주님께서 성만찬에 떡을 들어, 그리고 술을 들었어요? 잔을 들었어요? 잔을 드시고. 네,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기억지의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살과 피란다.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주님의 천적인 선, 천적인 신령선과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내 살과 내 피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받아 먹어라. 너희들 안에 그것들이 전이되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이 잔을 마시라. 그 성만찬을 잊어버리지 말고 대대로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현존하시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 준 것 같지 아니해.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음료란다.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난 너희하고 상관이 없단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억지, 지식 안에 있는 궁극적인 영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세상 그 어떤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들 어떤 것들에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 주님께서 터득했던 유교 율법에서 터득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연역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존재되십니다. 합일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율법에 속한 것들이 나를 구속하고 있나이다. 주여, 제자들이 잠자고 있나이다. 3번 가서 제자들 잠자는 걸 꾸짖었다는 말은 주님 자신에 관한 내 주님 자신. 제자들이 표정하는 주님 자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이라니까. 아직도 잠자고 있네. 다 이루었다. 이젠 일어나 가자. 여러분들도 통일해도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세상 거 어떤 것들에 터득된 것을 나를 구속시켜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부터 터득된 기억지 지식들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러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하나로 합일된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까 설명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응? 주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그러려고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신 건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든. 주님 자신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금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궁극적인 기억지, 연역의 이 모든 것까지도 신령 존재와 합의를 하셨고 그 가운데 신령 존재께서 현존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연약 안에 있어야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까지. 악한 영혼으로 태어난 내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인지하신 것으로 나는 주님, 영원한 까닭에 내가 영원히 현존하는 거야. 담는 그릇으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내가. 네가 잘나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자, 상 위에 얼굴에 빵을 두어, 상 위에 얼굴에 빵을 두어. 얼굴이 뭐예요? 네? 주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신령, 사랑과 자비죠, 자비. 그러니까 주님의 내면은 뭐예요? 신령, 사랑이고 신령, 자비죠, 그렇죠? 평화죠, 기쁨이죠. 빵은 뭐예요? 빵, 레헴, 레헴. 신령, 천적인 선들,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사랑에서 말미암는 주님의 자비죠, 평화죠, 기쁨이죠. 그것을 영원까지, 항상 영원까지 주님의 얼굴에 있게 할지리다. 앞이란 말은 얼굴, 주님 얼굴에 있게 할지다. 주님이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 언급할 때는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자비 안에 있다. 인류를 향한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평화와 기쁨이죠. 그렇죠? 자, 속뜻에서 볼 때는 동일하게 주님 자비에서 말미암는 평화와 기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사랑과 자비에서 말미암는 평화와 기쁨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되느니라. 그것이 상이야, 상. 이 영역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악마들에게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증인된 자들,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그 뜻이야, 그 뜻. 내가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자비로부터 평화와 기쁨 안에서 사는 자, 그 자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말들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성이 마비되어서. 성경에서 아시리아에 빼앗겨가지고 온갖 추론들의 생명을 빼앗겨버렸어. 아시리아가 그것을 뜻해요. 합리적 이성을 빼앗겨버렸다니까. 추론들에 빼앗겨버렸어. 그 종지적 믿음으로부터 대적하는 거야. 진리들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 거짓들이 진리들을 대신하고 악들이 선을 대신해서 온 교회를 다 차지해버렸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신다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언을 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취해야 할 것 취하게 해서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바로 서야지 바른 말이 나와 입에서.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가르치는 자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단다면 그 입에서 어찌 바른 말이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을 바라보는 자는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말을 하세요. 사람을 바라보고 땅의 말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일러줄 말은 천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생명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 열어 보이신다는 것.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내가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서 열어 보이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를 삶으로부터 진리를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만 성경 말씀을 열어 보인다는 것. 그동안의 가르침도 그랬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져가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성경 말씀을 인류에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루어 놨던 것은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달을 만한 천개적인 생명 안에 있지 못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는 선한 자에게 그 말씀을 열어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때가 이른 것으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좀 더 나아져가는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경 말씀을 열어 온 교회의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 날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저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